크이밀가야산해인섬 청정수행도량에 모인 동업 대중등이여 그리고 널리도량에 모인 그밀당령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잘 들으리다. 그이밀당령들이 세상이 무상함을 깨달은 영가는 모든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왕생극 나갈 것이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이 책무상제범 모아일체계고 열반적 정의 도리를 깨달아 정덕하시고 바로 열반에 드셨으니 금일공업 대중등이여 참나는 누구런가 잠들어 있는 내 자신의 참나를 깨어나게 마음 정진하여 모든 조상들은 천도되고 금일대중들은 발보리 하여이지다 모임이 답을 삶이 아름다웠다면 죽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조상천도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각처에서 대중들이 와서 조상천도를 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천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 칼 융이라든지 칼 야스퍼스라든지 이러한 모든 철학자들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는 태어났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 나는 오늘 살아간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나는 죽을 것이다.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 나는 죽으면 저승 어디론가는 가야 된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럼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라든지 옛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대 학문으로는 죽음의 문제는 오히려 퇴보를 했지 죽음을 허전하게 받아들인다든지 죽음이여 어서 오라 내 기다리고 있네 죽음과 삶을 하나로 보는 그러한 철학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이 말이요. 부처님께서는 삶이 아름다웠다면 죽음도 아름다워야 되고 삶을 아름답게 장엄하려고 애를 썼으면 죽음도 아름답게 장엄을 해야 된다. 그럼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조상천도를 잘하는 것은 가장 잘하는 법은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신 여러분들이 이 해인사 청정수행도량에 저렇게 위패를 모셔놓고 1029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대원 세월 동안 열심히 7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의식을 거행하려면 그 모셔놓은 조상들하고 맺어진 서운한 마음, 한 맺힌 마음을 턱 풀어버릴 때 조상들의 마음도 같이 풀립니다. 해인사 저 앞에 문을 다 닫아놨을 때는 안과 바깥이 달라지지만 문을 다 열어버리고 벽까지 털어버리면 한 허공이 되고 저 아랫방과 이 집을 벽을 허물어버리면 한 허공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벽을 허물어버릴 때 오늘 조상의 벽은 허물어지고 조상의 벽이 허무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지옥문이 열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이 벽을 허물어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 말씀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볼 때는 역사적인 부처님 29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80에 열반에 드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적인 부처님도 있지만 그 부처님께서 말로 전하지 못하고 글로 기록하지 못하는 법으로서의 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즉 우주 대진리로서의 부처님의 그러한 반드시 양쪽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의 벽을 허물려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 여러분들 몸뚱이, 여러분들 내 자신 이 몸뚱이를 내 거라 그러죠? 내 거라 그럽니까? 남이 거라 그럽니까? 만일 남이 거라 그러면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한 추럭 싣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팔아먹기도 하고 어디 가서 공양주로 쓰기로 하는데 이걸 내 거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하게. 그럼 내 몸뚱이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61년도 13살에 이 해인사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날 보고 귀엽다 그랬어. 귀엽다고. 지금 귀여워? 다 늙어가거든. 그러면 내 몸뚱이인데도 늙지 말라 그랬는데 늙었습니까? 안 늙었습니까? 늙었다 이 말이요. 아프지 말라 그래도 아프다 이 말이요. 모처럼 만에 해인사 와서 법문을 하는데 목이 좀 시원하게 터져주길 바라는데 목이 이리 잠긴다 이 말이요. 아프지 말라 그래도 아프지만은 죽지 말라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어. 그러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돼.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몸뚱이라고 하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겠느냐? 내 몸뚱이라고 하는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되겠느냐? 만약에 마음대로 천도를 하려고 그러고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거들란 네 마음을 길들여서 너 자신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천도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될 것이요. 그건 앞뒤가 딱 맞는 말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그만한데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이 지역감정 때문에 그 폐단이 여간 적질 않은데, 나는 우리나라 남한 안에서라도 지역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남북 통일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을 것이다. 어떻게 이 조그마한 한 글자를 쓰고 한 나라 말을 쓰면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그런데 우리 한번 우주자연이 진리 쪽에서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전라도를 흘러가는 강물을 섬진강이라고 합니다. 경상도를 흘러가는 강물을 낙동강이라고 그래. 그러면 전라도를 흘러가는 동안은 섬진강이란 강 이름이 있고 그 물 맛이 다르지만은, 낙동강이란 이름이 있고 낙동강 물 맛이 다르지만은, 바다에 들어가고 나면 바다는 똥물도 오줌물도 모든 섬진강도 낙동강도 그냥 다 받아들여가지고 섬진강이라는 이름도 없어지고 낙동강이라는 이름도 없어지고 섬진강이란 다로운 물맛도 낙동강이란 물맛도 없어지 짠맛이라고 하는 역력한 한맛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내려가는 강줄기 섬진강 낙동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다처럼 마음의 문을 확연히 열어서 모든 똥물 오줌물을 받아들이더라도 받아들이는 그걸로 그냥 있을 게 아니라 바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름, 짠맛이라고 하는 한 가지 맛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느 아들이 애를 먹인다 한들, 어느 조상에게 서운한 게 있다 한들
받아들이지 못할 바다 마음이 어디 있으며 내 마음 바다는 그렇게 넓기 때문에 이 해인사 성지에 와서 천도를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천도를 해서 내가 조상을 얼마만큼 천도했는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넓힌 만큼, 여러분들 보리신발한 만큼, 여러분들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난 만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말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러시아 어디 블라디보스토크의 키초포코초포라고 하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서운한 마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 이 지구상에 같은 땅덩어리에 태어나서 이름과 성을 알고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까운 인연이 있었고, 그러한 조상이 되고 그러한 아들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확률적으로 따질 때 엄청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 정충이 얼마가 나옵니까? 약 2억 생명이 나오거든. 2억 생명. 그 중에 몇 명이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가? 딱 하나가 들어간다 이 말. 여러분들은 잘났든 못났든 컸든 작았든 2억 대 1이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소중한 생명인데, 정말 내가 소중하다는 걸 분명하게 알 때 오늘 영가들도 나란 정말 소중한 생명이구나,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만 자각을 하면 행동을 함부로 한다는 건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요. 그렇다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7일마다 와가지고 이런 성지에 한번 들어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나는 오늘도 저 홍유동 골짜기를 들어오면서 참 해인사 골짜기는 골짝 하나 보고 가는 것만 하더라도 속질에 묻은 때가 씻어지는 것 같고, 큰 낙낙장성 자라나는 소나무 기운만 한번 보고 가더라도 뭔가 마음이 달라지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해인사 청정 성지에 와가지고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법문 듣고 있다 이 말이야. 듣고 있죠? 듣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영혼이 나가버리면, 여러분들 아침에 찹찹 바르고 마스카라를 그냥 이리 칠하고 아이샤도우를 붙였다 띄었다는 그걸 10백 번 붙여봐야 여러분들 법문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영혼이 나가버렸다면 안 들리죠? 그럼 영혼 나가버리면 여러분들 몸뚱이는 썩어 안 썩어? 썩는다. 그럼 여러분들 몸뚱이 안 썩는 건 뭐요? 내 영혼이 내 몸뚱이를 안 썩도록 지켜주고 있으면 내가 이 몸뚱이는 빌려 쓰는 자동차와 같고 영혼이 운전수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잘 다스리면 영혼과 영혼은 하나요 둘이요? 하나란 말이요. 그럼 내 영혼을 잘 다스리면 바로 금일 영가들은 천도 되지 말라 그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이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굴은 화장을 하고 씻고 밥을 먹어주면서도 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내 마음을 위해주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 여러분들은 간경화를 고쳐준다든지 위장병을 고쳐준다든지 어디 아픈데 한 번만 완치를 시켜주면 대단히 고마워하면서도 내 몸뚱이 전체를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라 이 말씀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가 천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조상들에게 그 조상들이 나에게 그때 이리 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과연 조상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저 조상들은 형제간에 정말로 화목하기를 바라는데 나는 내 형제들에게 이 집 동서간이 돼가지고 형제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쓰고 있는가? 내 아들딸만 하는 건 아닌가? 저 먼 우주법계가 환경오염에서 벗어나야 되고 저 물이 오염에서 벗어나서 자자손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정말 내 영혼을 깨우는 길인데, 내 아들, 딸 몇 사람과 내 가족만 해서 더 큰 종갓집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을 돌아봐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사랑하던 연인이요, 당신이 바라던 그 바람을
내가 오늘 천도하는데 배워가지고 정말 돌아가서 이 사회에 환원을 해서 한번 깨어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언이라 그러고, 그런 발언을 하면 여러분들 몸속에서는 어떤 기운이 나옵니까? 어떤 기운이 나와? 내 테이프도 안 들었구만. 쌩떼기들만 모여가지고 흰 색깔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말이 흰 색깔이 나오거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나만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는 기도법이 좀 달라져야 돼. 제가 요 옆에 선방에 살았는데 입시철만 딱 되면 선방 스님들은 달력도 안 보고 날짜도 안 보고도 입시철 됐구나 한 걸 압니다.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평상시에는 꼭 온유월 말불알 늘어지듯이 관세음보살 하다가 입시철만 되면 공갈 협박식 기도 안 들어주면은 내가 가만 못 있겠다는, 부처님도 정말 괴로울 거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야. 공갈 협박식, 만일 이번에 입학 안 시켜주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는 기도란 공갈 협박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처님 정말 힘드시죠? 제가 부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해인사 법당을 닦을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참빨래 못하는 그런 독거 노인들 사는 데 가서 빨래를 해드릴까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건강한 몸으로 해인사를 다닐 수 있고, 눈봉사가 아니라서 처우를 창창 낙록장성 소나무를 볼 수가 있고, 귀머거리가 아니라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내가 이 마음 부처를 가지고 무한한 보살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내 감정은 법당 마루에다 내려놓고 내 인격, 내 마음 부처의 인격을 턱 떠받드는 게 절일진데,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만일 성취가 안 된다면 내가 그 업장은 내가 받을 거요. 그 죄는 내가 받겠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은 말이요, 만약 이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하면은 내 영혼이 깨어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그러면 간혹 질문을 받는데, 왜 절에는 가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해국보살, 국회보살, 온갖 보살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 하면 간단해서 좋은데, 그럼 요 앞에 있는 보살님 보고 내가 묻지. 저 보살님을 집에서는 뭐라 그래? 남편은 여보라 그러죠. 아들은 뭐 복잡한데 여보라 그러지, 아들도. 그러면 조카는 고모, 이모, 할머니, 뭐 숙모 15가지 이름도 더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씀이 한 가지로 통일 안 돼가지고 재행무상 재범모아도리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 마음마다 그 보살 이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이 단 일심 하나뿐이라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로 하면 끝나지만, 여러분들 마음 하나 번뇌망상을 제도해 주기 위해서 84,000 잡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밖에 없는 잡이요. 불교밖에 없는 잡이라.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던 지장보살을 불렀던 그 뿌리는 하나라 이 말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는 하나란 말이요. 그러면 그러한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한번 비닐봉지를 가져가지고 와서 콕 하고 입김을 불어가지고 저 어디 가야대학교 가서 실험실에 가서 색깔을 봐봐요. 무슨 색깔이 나오는가? 무슨 색깔이 나온다 그랬어요? 흰색이 나와. 흰색을 뭐라 그래? 광명이라 그래, 광명. 그런데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통이 터지고 열불이 나가지고 막 확 죽어버릴까 할 때 비닐봉지를 가져다 콕 불어서 색깔 보면 무슨 색깔이 나옵니까? 검은 색깔 나옵니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로라 그래, 오로라. 그러면 내 한 생각이 허공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셔가지고, 공기도 여러분들이 몰라 그렇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마시는 공기가 아니요.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밤새 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는 밤새 산소를 만드느라고
밤새 쉬지 못해서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산소를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소나무는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 태양 열을 받아들이는데 오존층을 거쳐서 온 우주가 움직인 것이 우리가 쉽게 마시는 공기인데, 우리는 지가 잘나서 그냥 마시는 줄 알지만 내 마음 안에는 부처와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공기를 만들어서 우리 코에 공급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허공에 가득 찬 그러한 공기를 마셔가지고 썽을 내고 될 대로 되라고 내 자신을 포기하면 그 꽃 같은 공기가 검은 색깔이 돼버리고 암흑이 돼서 지옥이 되고, 꽃 같은 공기를 들이마셨는데도 마음을 넓게 쓰고 내가 영혼이 깨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광명이 나왔으니 모든 우주법계는 무엇이 움직인다고? 내 마음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움직여. 이 내 마음이 움직이는 법을 분명하게 믿으면 영가 천도라고 하는 것은 100%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천도를 한다고 해서 마음에 한은 더 맺히고 집에 가서 해인사를 떡 왔다 갔으면은, 아하, 저 아들 딸들이 좀 뭐라 그러면은 저 아들 딸들을 너무 내 마음의 울타리에 갇혀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쟤는 제 갈 길이 있다. 쟤도 마음 부처가 있고 내도 마음 부처 있으니 나는 이까지 흘러온 강물이라 자는 저 밑에까지 흘러가야 할 텐데 놔주자.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들 딸 인류대학 가기를 바라고 뭐 하는데, 정말 그 아들 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 이번 서울대학 갔는데 말이요,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들어가대. 아, 우리 이번 남편이 웃자는데.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상을 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붙들어 놓고 있는가? 냉철하게 돌아보면 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탐욕에 의해서 그러고 있던 확률도 없잖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턱하니 놔버리고 정말로 네가 그 길을 가서 후회 없다면 부처님께 가서 108배를 하면서 정말 네가 그 대학을 가야 되겠느냐? 네 마음과 대화를 해보고 정말 옳다고 가라. 척하니 놔줄 때, 여러분들이 남에게 맺어진 그러한 것을 놔줄 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깨어나는 시간이요, 마음의 문이 넓어지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한번 잘 들어봐. 다 합장들 해보시오. 산당정야 자문하고 적저요요 본자연이라 하사섭풍동이며 일성하나은 여장천이로구나. 남 모임이 답을. 그래, 그렇다면 말이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은 극락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아까 화가 났을 때 검은 색깔이 나온다. 그러면 검은 색깔이 모여있는 암흑세계를 우리는 지옥이라 그러고, 맑은 광명이 가득한 세계를 우리는 극락세계라 그러는데, 그 광명은 누가 만들었고 아까 암흑은 누가 만들었어? 여러분들 각자 만들었어. 여러분들 각자가. 그러면 우리가 마음 한 생각 낼 때, 그러면 우리가 양성자, 음성자, 전자, 원자만 하더라도 불확정성 원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떡하니 여기 분자가 하나 있다. 양성자가 있다. 아, 요놈이 눈에도 비지 않는 에너지가 내 마음을 이렇게 하면 양성자가 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면 음성자가 되고, 전부 다가 내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양성자도 되고 음성자도 되고,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아, 일체유심조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길들여 나가느냐 하는 거,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처럼 이 세상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고 너희들 가족들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걸란 내 마음부터 먼저 길들이라.
그럼 마음이 어떤 세계냐 하는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말이요.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말이요. 나는 어릴 때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어. 여기에서 행자 생활을 했는데 삼위계를 받아가지고 15살에 떡 있으니까 가야 여중인가 어느 여중생들이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왔는데 어찌 그리 예뻐 보이겠노? 보통 예뻐 보이는 게 아니야 아줌마. 멍청한 일이 쳐다보고 있으니 그때 어떤 스님이 저런 여학생들하고 말도 하고 친구하고 놀려면 학교를 가야 돼 임마. 빨리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 길로 그냥 몰래 강의록을 봐가지고 중학교는 못 가고 이제 고등학교로 해서 대학을 갔단 말이요. 서울 성북동 정법사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나는 그 글쓰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때 무슨 글쓰는 동아리에 가가지고 하다가 어떤 아가씨를 알게 되는데 왜 그리 좋아? 저녁에 왔으면 아가씨 생각밖에 안 내. 입으로는 치심정 하면서도 얼굴은 싱송생송 그것만 생각난다 이 말이야. 그런 찰나에 떡하니 이제 행사를 내려와가지고 성철 큰 스님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그 어른이 도인은 도인이요. 너 가시나 생겼지? 그때 나밖에 모를 때거든. 손도 안 잡아봤어. 그때 내가 분명히 약속하지만. 응? 그건 나도 몰래 예 하니까 학교 그만둬! 성철 큰 스님은 모든 걸 다 이놈의 새끼야. 야 새끼야! 학교 그만둬! 스님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졸업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자식아 너는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놈의 학교를 다녀?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어디 대답해봐 하면서 또 이걸 들더니 이 비나 보사님들 보여 안 보여? 거사님들 무엇으로 봐? 코로 봐? 눈으로 봐? 귓구멍으로 보는 건 아니죠? 눈으로 본다 이 말이요. 나도 눈으로 본다 그래서 능엄경에 나오는 말이요. 내가 외국에 가가지고 주로 이 법문 가지고 외국인들을 꼼짝 못하게 했지. 턱 들고는 Can I see this? 보이느냐? 그러면 Yes, I can see it. 보입니다. By what? 무엇으로 보느냐? 눈으로 본다 그래. My eye. 눈으로 본다 그래. 불 탁 꺼두고 성철 큰 스님이 비나! 그러니까 불 꺼버리면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고? 나도 그 말에서 혼났어. 그 말만 안 했으면 혼난 날 뻔했단 말이요. 응? 아니 성철 스님 보고 스님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시는데 야 이놈의 자식아! 고양이나 올빼미나 부엉이는 깜깜할수록 잘 보이는데 넌 고양이 눈깔만도 못하냐?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우리 업을 깜깜한데 잘 보도록 만들어놨으면 깜깜한데 잘 보이는 것이요. 우리 업을 환한데 잘 보도록 만들었으면 환한데 잘 보이는 것이요. 업에 놀아나는 내가 아니라 업에 놀아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업에. 그래서 하나 해놓고는 또 하나는 몇 근이고 하는 소리가 몇 근이요? 알아야 대답을 하지. 모르는데 뭘 대답. 이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산다는 얘기 아니요. 이 세상에 만물이 영자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어. 만약 내가 나를 모르고 죽어간다면 죽었다. 내 어머니 놔두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어머님은 여자로 태어나고 나는 남자로 태어나면 어머니가 좋아져서 만나 살다 보니 어머니란 말이요. 몰라서 살지 알면 어머니하고 장가가서 아들 딸 낳고 살 그런 빌어먹을 놈이 어디 있냔 말이요. 아버지는 죽어서 남자로 태어나고 딸은 죽어서 영계에 좀 있다가 여자로 태어나면 아버지하고 부부가 되고 축생으로 지옥으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 감정이 노예가 돼서 감정이 이러라면 이렇게 돌고 저러라면 저러고 감정이 우리를 뺑뺑이 가지고 노는데도 거기에 속아가지고 내가 내 갈 길을 제대로 못 찾아나간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 부처님은 다만 1대4인연 거기에서 벗어나는 법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이요. 서가모니 부처님 나는 그 법이 너무나 고맙길래 해인사 8만 대장경각에서 날마다 5,000배를 하면서 아까 성철 큰 스님에게 된통 깨지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너는 이 자식아 누가 보는지 누가 듣는지도 모르는 놈의 새끼가 무슨 핵교냐 핵교는 응? 장경각에 가서 하루 5,000배씩 해봐. 장경각에 가서 5,000배 하면서 10만 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손가락을 펄펄 불을 태우면서 부처님 다음 생 몇백 생 다시 태어나더라도 스님이 길이 아니면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스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바람이 아니라 결코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그게 벌써 30년 전인데
조금도 그 발언에 변함이 없어. 생생 이 길 가겠다는, 내가 달라지면 남이 달라지고 남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지는 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내가 소중하면 남이 소중하고 남이 소중하면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와 남은 둘이 아니라 이 말씀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광명이 나오도록 하면 영가에게서도 광명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안목이 나오면 영가에서도 안목이 나오니, 영가 천도라는 건 내 자신이 먼저 천도돼야만 영가 천도란 제대로 된다는 거구나. 이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 나는 개떡같이 살면서 영가 천도만 하라면은, 영가는 이 새끼야 너도 좀 잘 살면서 나한테도 좀 하라 해라 임마. 너나 헤엄치는 법 배우면서 나도 헤엄치는 법 좀 가르쳐라 임마.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야. 원을 잘 세워야 돼. 원을. 내가 여기서 쫓겨난 콩만한 게 지금도 조그만하지만 그때는 더 콩만했지. 저 탁자 밑에 앉아가지고 부처님께 원을 세우기를, 부처님요, 나도 빨리 큰 스님 돼가지고 성철 큰 스님처럼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 자꾸 좀 맛있는 것도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원을 세웠는데, 지금은 사람 찾아오는 게 해서 요즘은 부처님 다음 생에 언젠가 태어나면 이름도 성도 없이 나무와 벗삼고 다람쥐와 벗삼아서 그런 놈이 세상에 왔다 갔는지 안 갔다 왔던지도 모르게 그런 한 생을 살다 가고 싶습니다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해? 야, 이 새끼야, 왔다 갔다 그만해라 이 자식아. 엊그제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날 보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도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요. 부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 이런 말씀이요. 그러려면은 한번 잘 자신을 돌아봐. 나는 정말로 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내 자신은 부처다. 정말 부처다. 다만 부처가 아닌 원인은 욕심과 욕망과 84,000 번뇌망상이라는 구름이 내 앞을 다 가렸으니 그것을 한번 걷어내보자. 그걸 탁 하고 걷어내면 말이요, 그거 걷어낼 때 영가권은 같이 걷어내지는 거예요. 100% 걷어내지는 거예요. 100% 걷어내죠. 그거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걷어낼 것이냐 하는 방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이 모임이 나이기 전에 큰 오가 이 모임이며, 이 모임이 태어난 후 큰 후가 참나른 검, 태어나 잠깐 동안 나라고 이름 터니, 눈 감고 죽고 나선 나라는 자 어딜 갔나 나는 가끔 시집을 사서 읽어보는 게 있는데, 옛날 내가 시를 쓴다고 깝죽거릴 때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참 좋아했는데, 그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앞구절하고 중간 구절은 빼두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 소풍을 왔습니다. 눈 감고 갈 때 어이 지구여, 가족들이여, 정말 소풍 아름다웠네. 아름다웠다고 손짓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천도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천도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천도한다면, 야 임마, 나 지금 여기 와서 저승에 와서도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아름다운 소풍으로 데리고 다니려는데, 야 임마, 너 소풍이나 잘하고 와 임마. 내 걱정하지 말고. 남이 나를 위해 주길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을 때 여러분들은 광명이 나오는데, 그러면 소풍이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소풍이냐 이 말이요. 나는 요 근래 와서 서편제라는 영화를 봤어. 여러분들 보셨죠? 서편제를 보고 울었거든, 창피하게.
정말 울지 말아야지 해서 두 번째 또 갔는데 또 울었거든. 왜 눈물이 나오는가 해서 보니까 그 판소리 하나를 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심지어 눈을 멀도록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내 도를 위해서, 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얼마나 바쳤는가 했더니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나는 거라. 눈물이 나. 그리고 슬프기도 했고, 호남 그 참 판소리가, 서편지가 얼마나 구구절절 그 마음을 울리는지 울어놓고 보니까 내가 본 것은 영화 화면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울었죠. 그죠? 그러면 말이요, 여러분들이 영화 화면을 보고 내가 울었는데 영화 화면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비친 그림자요? 마음은 무슨 마음이야? 필름에서 비쳤지. 무조건 마음이야. 무조건. 그죠? 필름에서 비친 그림자 아니냐 이 말이요. 임권택인가 한 그 참 출중한 감독이 필름에다가 그런 걸 찍어가지고 영상인가 무슨 기계 뺑뺑 돌리니까 화면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는 것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그 필름을 우리 업이라 그러고 그 그림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양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모든 보는 아들, 딸이니 저 삼남한상 모든 것이 여러분들 과거 전생에 지금까지 걸어온 잠재의식이라는 필름에서 비치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보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것은 내가 과거에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었구나, 내가 저 남편을 그렇게 억울하게 했었구나, 저 며느리를 내가 그렇게 못 살게 했구나, 그래서 이러한 사진이 돌아오는구나,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지.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찍어놓은 내 사진이다. 지금 안 받으면 언제 받을 것이냐. 합장을 턱 하고 내가 내 마음을 바다처럼 넓게 해서 받아들여 버려서 내 색깔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속을 상하지를 않아. 속을 상하지를 않아. 똑같이 남에게 억울한 말을 들어도 그런 법을 모를 때는, 재행무상도리를 모를 때는, 제법무화법을 모를 때는 저놈의 자식이 어디 감히 지는 얼마나 했다고 열불을 내고 밥을 못 먹고 하는데, 내가 걸어온,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고 내가 보는 그림자라는 걸 확연히 알고 나면은 내 마음을 허공과 같이만 써버리면, 허공에는 똥물을 끼얹히면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어. 먹물을 끼얹혀도 안 묻고 가다가 침을 탁 뱉어도 안 묻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우리들 마음만 허공과 같이 써버리면 남이 똥물을 끼얹히면 어디 묻을 것이며, 남이 억울하게 모함을 한들 어디 묻을 것이며, 설사 부도가 12번 나더라도 아무리 망해봐야 본전은 되거든. 왜 본전이요?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까 갈 때도 빈손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요. 아무리 망해봐야 본전은 되거든. 형이하학적인 법에서는. 마음의 세계는 그런 법이 없어. 반드시 관세음보살 한 번 하면 한 번 한 만큼 남고, 욕을 하면 욕한 만큼 내 잠재의식에 이제 남는데, 그럼 생사 원리로 돌아가 보자 이 말이요. 그거는 어떠한 원리에서 그럼 그런 게 이루어지느냐? 내 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말로 나와. 내 생각 안 하는데 입으로 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내 생각을 하니까 말 나온단 말이요. 그럼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을 오래 하다 보면 행동으로 옮기게 돼. 행동으로 오래 옮기다 보면 행동은 뭐가 돼? 습관이 안 됩니까? 습관, 헤빗, 습관. 습관되는 걸 사회용어로 뭐라 그래? 중독됐다고 안 합니까? 중독됐다는 것을 불교용어로 업이 이루어졌다 이러고 합니다. 업이 됐다. 그러면 그 중독된 것은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중독됐다는 건데, 세포가 중독됐다는 건 무슨 말이요? 여러분들 잠재의식에 있는 세포가 그것의 습관이 돼서 그것이 또 행동으로 나오게 되니까 내가 만든 행동이 업이 돼서 또 날 그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걸 생사윤회라 그런다, 이런 말씀이요. Understand? 알아듣겠냐 이 말이요. 박수를 칠 게 아니라 이해를 하라 이 말이요. 박수를 칠 게 아니라, 요즘은 법문이 너무 흔해져 가지고 그냥 듣고는 그냥 내버려. 한번 딱 들으면 마음속에 딱 새겨서 좀 잘 그걸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그러고 안 하고, 옛날엔 우린 법문 한 번 들으면 석 달을 갔는데 요즘은 중간엔 2달짜리로 변하다가 요즘은 1달짜리로 변하다, 요즘은 3일짜리로 변해버려서 3일짜리로 그냥 3일밖에 안 간다 이 말이요. 강사 스님께든지 법사 스님께든지 선사 스님께 누구에든지 법문 한 번 들으면, 야, 저건 정말 당신 일평생을 바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법문이다, 저건 내 마음 양식으로 삼아야지 해서 탁하니 가가지고 3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해인사 따고 왔다 가가지고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애를 먹이는 남편이 있으면, 여보
당신이 나를 애매겠다는 게 당신이 날 애매기는 게 아니라 내 과거 걸어와서 내가 찍은 사진이랍니다. 이걸 우리 잘 해결해 봅시다. 그러려면 당신은 내 단점을 알아내고 나는 당신 단점을 알아내고 아들, 딸들은 부모 단점을 알아내고 부모는 아들, 딸점 알아내서 저 단점을 몇 년 동안 농사지어서 고칠 것인가? 그 단점을 보면서 화를 내고 썽을 내고 될 대로 되라고 해서 내버리는 건 인생 포기고 저걸 몇 년 농사를 지어서 저걸 고쳐보지? 어차피 내가 고쳐야 할 거라면 내가 내 가족이 됐을진데는 저거는 내 몸과 같은 건데 한번 꼭 고쳐보자. 여보, 나도 당신 단점은 이렇게 해서 고쳐볼 거니 당신도 내 기분 좋은 날 이리이리 안 좋은 게 있으니 이렇게 고쳐보라고 내 농사 좀 지어주소. 그리고 여러분들부터 가가지고 야야 해인사 가서 1,300 뱉더니 다리 아프니 야 귀찮다 나가라 할 게 아니라 신발부터 척척 놓고 아들, 딸들이 뭐라 하더라도 오늘 너희들이 나에게 꼭 한 말 있으면 내 짜증 안 내고 들어줄게. 나는 해인사를 갔다 온 마음법을 배워가지고 온 사람이다. 한번 말해봐. 해인사 가시라고 차를 그냥 벤진이 무슨 BMW니 DDW니 가지고 모시러 올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저래 와야 되고 그 달라진 모습을 내 잠재의식에서 내가 마음바다가 넓어지고 마음 농사 짓기 위해서 온 거고 그렇게만 되면 영가 찬도는 말이요. 야, 내 자손 가운데 저러한 맑은 광명을 보내줄 수 있다니 저러한 찬도를 해주는 자손들이 있다니 나와 삶은 죽음과 삶은 둘이 아닌 까닭이더라.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로 들어가야 돼.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말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말에 떨어지면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지. 영국 점잖은 신사가 서울을 왔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은 워낙 바빠가지고 걸음을 가더라도 그냥 빨리 걸어가니까 누구한테 붙들어서 좀 말을 물어볼래 해도 말을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국 신사가. 그래서 보니까 어깨를 이리 끄덕끄덕 하면서 요즘 말로 그 뭐라 그래? 조폭. 주먹 쓰는 분들 말이요. 주먹 쓰는 분들도 그 사람들에겐 그게 도요, 도. 주먹 쓰는 조폭이 끄덕끄덕 한가하게 다니고 있으니, 아, 저 사람은 시간이 남는가 보다 가가지고, Hello? Where is the post office? 그러니 이 조폭이 한국말도 점잖은 말은 잘 안 들어봤는데 영어로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택이 있나? 전혀 못 알아듣으니까 배운 게 욕밖에 없으니, 아이 씨팔놈이 딱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여기 영어 잘하는 분들은 아이씨 알았다. 아이씨 알았다. follow me. 따라오라 날. 아이씨 follow me. 그래서 따라오라는 말은 이제 이놈이 그 조폭은 아이씨 follow me 해놓고 저리 간단 말이요. 가니까 따라갔다 이 말이요. 따라가니까 아이씨 follow me 하면서 빨리 간단 말이요. 더 빨리 따라오는 줄 알고 따라갔다. 말에 떨어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에 떨어지면. 아, 오늘도 스님이 과연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한 가지는 가지고 가야 돼.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걸 결론을 내려면은 첫째, 아, 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내 마음의 마음 고향이요. 내 마음을 위해서 나는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는가? 그리고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면 내 몸뚱이도 늙지 못하고 죽지 못하면서 내 가족들을 너무 내 마음대로 하기를 바랬는데 그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참나가 아니라 내 죄업 덩어리가 내 탐욕 덩어리가 그렇게 했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이 말이요. 받아들이면 인생은 달라져야 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다 해놓고 만일 그대로 행동 안 하는 사람은 난 가만 안 둬. 스님이 가만 안 두면 내 얼굴을 압니까? 이름을 압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딱 부처님께 그렇게 약속해놓고도 약속 안 지키는 그 처사들이나 보살들 한 일주일 줄설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축원을 하면 지도 몰래 철사를 한단 말이요. 그게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돌이라 이 말이요. 웃을 일이 아니요. 내 한 생각이 모든 걸 움직인다 이 말씀이요. 그러면 내 몸뚱이도 내가 아니라면 그럼 나는 누구냐? 정말 참나는 누구냐? 그러면 오늘부터 내 감정을 따라가느라고 내 일평생 보냈으니 오늘부터라도 해인사 가서 그 좋은 분만 들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위해 가지고 오늘부터는 정말 마음 농사 한번 지어보자. 내 마음에 소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라라리라라 마음에 한번 평화도 느껴봐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맨날 그냥 불안 속에서만 박수 그만 쳐. 그러면 말이야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온 걸 가만히 생각을 해봐. 만물이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서도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다, 내 마음에 이런 평화가 있는 줄을 몇 번이나 느껴봤느냐 이 말이야. 하면 가능한 건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야. 왜 안 해? 응? 감정만 따라가느라고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를,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왔는데, 불교를 믿는 불자가 그것을 턱하니 단 석 달만 해도 일어나서 턱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본래 번뇌망상 없는 내 마음 부처를 돌아보는 시간은 고요하고 고요해서 적적곤 본고양이요 성성시하가라. 고요하고 고요해서 남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고 원망할래야 원망할 수 없는 내 마음 부처, 성성하고 희망이 용서심치고 입가에는 미소가 드는 그 마음 부처, 그걸 생각해보면 현전고불로 인된 불매시아불이냐, 늘 나를 떠나지 않는 마음 부처를 생각하다 보면 남들이 뭐래 나는 부처구나, 언젠가는 부처를 이룰 수 있구나. 다른 종교에서는 내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20년 30년 살면 땡 걸로 끝이요. 더 이상 못 해봐. 이제 내생을 안 믿으니까. 나는 다행히 부처님 법을 믿어서 내생을 믿는다는 건 영혼을 믿는다는 말이요, 영혼을 믿는다는 말은 내 마음을 믿는다는 말이니, 나는 지금 모자란 건 내생에, 또 모자란 건 또 내생에, 지금 좋은 건 더 좋게 영원히 내 마음 부처를 벗삼아서 걸어간다면 부처님은 스승이요 법은 바로 내 벗이니 어찌 마음에 평화가 없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즐거운 세계가 있는데도 인간 한평생 돌아보면은 정말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가도 내 자신이 정말로 그 행복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외외낭낙 청나나고 독보건곤 수반함 야한종 봉자인된 기장화엽 하산하러냐 남 모임이 답을.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못 간다면은 어떻게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참 소풍 아름다웠네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았을 때 평화가 없는 사람이 저승에 가서 평화가 있다고? 행복이 있다고? 평화란 말을 요즘 다른 종교에서 쓰니까 본래 다른 종교였는데 본래 우리 절 이름이요 그게. 그렇다면 말이야, 마음의 편안, 그럼 그 평화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생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지, 만일에 살아서도 못한 사람이 죽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는 그거는 앞뒤가 안 난다는 말이야. 아, 그러면 내가 할 길을 내가 지금 만들어 놓자. 그렇다면은 이 몸뚱이가 하자고 하는 대로 내가 맨날 끌려다닐 게 아니라, 어이 몸뚱이 이 사람아, 내가 자네 먹어달라면 먹어주고, 누워달라면 자빠져 자주고, 화를 내달라면 화내줬으니 자네도 우리 기브앤테이크의 법칙에서 자네도 내 말 좀 들어보게. 한번 톡하니 앉아서 부처님 청정계혜령을 지키겠습니다, 부처님 경전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려면 나는 누구인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 마음 농사를 오늘도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부패나 어디 모임에 가서 그런 먹을 걸 한번 줄이고 연속 볼 걸 줄여서 내 이 마음 부처를 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어느 양로원에 가서 빨래 한번 해줘도 올까? 아니면 절에 가서 법당을 한번 닦고 올까? 여러분들 이 절에 와서도 천도하러 와가지고 천도하는 것 100번 1000번 좋지만 저 뒤에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법당도 한번 닦고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꽃 잡초도 한번 뽑으면 그 천도는 금상첨화라 그래.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죽어버리고 나면 손 한 번 움직이지 못할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움직일 줄 아는 참나를 부처님은 꽃 한 송이를 들어보였으니 정말 부처님은 왜 꽃을 들었을까? 그건 절대로 허구가 아니요. 학자들이 그걸 허구라 그러는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기록할 수 없는 것이요. 그건 분명히 마조, 황벽, 달마, 해가가 하나같이 눈을 열고 봐서 찬탄한 소식이요. 자, 화두가 있는 사람은 화두를 하고 없는 사람은 부처님은 인생을 위해서 꽃 한 송이를 떡 들어 보이고 가섭스님이 전해져서 안한스님으로 상나와서로 우바국다로 저 달마대사로 와가지고 달마대사는 오로지 중생들 여러분들 마음의 행복을 깨닫는 법을 말없는 법을 보이고 저 9년을 벽을 향하여 말없는 도를 전하고 그 도를 해가를 전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왔으니 나는 부처님 법을 믿는 불자로서 나도 언젠가는 저 법을 이어받아서 족의 산맥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러한 원이 분명하게 들어설 때 이것이 바로 부처님 일대사인연을 위해서 오신 소식을 내 법을 만드는 소식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오늘 한 얘기를 정리를 해요. 자, 삶이 아름다웠다면 죽음도 아름다워야 된다. 왜냐? 삶과 죽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숨 거두어서 죽는 날을 죽는 거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불법에서 볼 때는 한 생각,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악한 사람이 태어났다가 악한 생각을 놔두고 선한 생각을 하면 악한 사람은 죽어가고 선한 기운이 태어났다가 선한 기운을 놔버리면 선한 사람은 죽어간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내가 태어났다 그러고 한 생각 멸하면 그걸 죽었다 이러하니 내 속에서 나는 오늘 몇 번 나고 죽고 하고 있는가? 이 나고 죽고 하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나고 죽고 하고 하는 그런 감정에 끌려갈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참나를 부처님은 꽃 한 송이를 들어보였으니 왜 꽃을 들었는고 하든지 이 뭐고 하든지 정전백수자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말이 아니라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길이 끊어진 자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번뇌망상은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 때문이니 모르는 대로 돌아가야 그 지식이 끊어지는 것이니 그 모르는 대로 돌아가는 즐거움이요 내가 없어져 버리는 즐거움이요 모르는 대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걸 하나하나 놔두고 다만 모르는 놈 그놈 자체가 되어버리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르는 놈이 꽉 차니 모르는 놈화 되어버렸으니 번뇌망상이 붙을 자리가 없더라. 고로 내 몸뚱이는 내가 아니라 모르는 놈을 나로 삼으려면은 나는 누구인가? 그걸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 그거는 내 잠재의식에 새로운 업이 형성되고 그 업마저 없어진 자리를 우리는 화두라 그러고 일대사인연이라 그러더라. 그러려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거요? 첫째, 연속곡들 좀 줄여. 우리 불자가 1000만 명 넘는 나라에서 연속곡 보는 무슨 율이라 그래 그거 시청률인가 삼청률인가 하는 게 30% 넘어간다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오. 나는 체력이 국력이란 말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요. 체력은 그 나라 여인네들이 교양이라 해야 된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건 파시즘에서 나온 소리요. 그게 그 집에 며느리를 삼으려면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되고 사위를 삼으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불자로서 내 마음 농사 짓는 사람이 왕꽃 선녀님 본다고 그냥 죽치고 앉았다면 오늘 내가 천도를 많이 까먹었구나 인정하시오. 오늘 딱 가가지고 왕꽃 선녀님 절대 텔레비전 틀지 말고 그 시간에 딱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정 부르고 싶걸라는 해국보살을 부르든지 아니면은 말이요 턱하니 내가 내 자신을 내면으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시간을 가지면 아들 딸들이 할머니 보는 시각이 달라져. 어머니 보는 아들 딸들이 눈이 달라진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 마음의 문을 좀 열자 이 말이요. 그러면 그건 열게 마련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한 번 왔다 가서 그게 만일 한 달만 이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면 가정은 화목해지고 그 사람은 천도한 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졌어. 어찌 그게 주위 사람들까지 같이 천도시키는 법이 아니며 어찌 주위 사람들을 같이 포교하는 법이 아닐까 보냐 이런 말씀이요. 고로 여러분들은
내가 천도될 때 영가가 천도되고 영가가 천도될 때 이웃이 천도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이 도량에 와서 천도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천도법이더라 하는 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모두 끝내는데 모두 합장하십시오. 한 생각 잠잠하면 온몸이 드러나나 한 생각 일어나면 구름 속에 파묻히더라. 내가 평상시 존경하는 강두 스님이나 유론장 스님, 거룩한 스님들을 앞에 놓고 제가 이런 법문을 했다는 게 못내 송구스럽습니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1029일 동안 천도를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중생 같이 천도법을 배우고자 보리심을 바란 공덕 이러한 마음들이 선망부모와 모든 조상들과 모든 영가들에게 회양되어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부모는 왕생극락 하여이지다 모임이 답을 성불하십시오.